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좀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설 미사를 봉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름을 잘 들어서 알고 계신 조지훈 시인이 쓴 시를 한 편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조지훈 시인을 잘 알지 못하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조지훈 시인의 이제 시를 이렇게 포스팅 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시의 제목이 새해 아침에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어 질서를 잃을지라도 별들의 운행만은 변하지 않는 법도를 지니나니 또 360날이 다 지나가고 사람 사는 이 땅 위에 새 아침이 열리는구나.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겁의 둘레를 누구라서 짐짓 한 토막 잘라 새 첫날이라고 이름 지었던가. 뜻두고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한은 태초 이래로부터 있었나 보구나. 다시 한번 의욕을 불태워 스스로를 책찍질 하라고 그 불태전의 결의를 위하여 새 아침은 오는가. 사실 우리가 새 아침을 이제 맞이하고 있지만은 어제처럼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고 또 해가 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한 주, 한 달이 계속 흘러갈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새해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 속의 아주 짧은 시간만을 이 세상에서 머물다 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한 해가, 한 달이, 그리고 한 시간이 당연한 나의 몫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의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곧이어 나에게 다가올 시간을 온전히 깨어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밤중에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처럼 늘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러한 예수님의 초대가 밤을 새거나 잠을 줄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안전부절 못해야 하면서 초조해 하면서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러시아 문학을 공부했었는데 그 유명했던 그 여러분들도 이름을 잘 들어서 알고 계시는 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분이 청년 시절에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러시아가 그 소련이 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 그 황제가 다스리던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회주의 활동을 그 이제 급진적인 단초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서 이제 사형 집행이 예정된 날에 동료들과 함께 사형 집행장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서 이렇게 얼마 후면 이제 자신을 쏠 군인들 앞에서 이제 서게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기를 이렇게 쏠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를 쏠 이제 군인들의 총 앞에 섰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었을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약 5분 후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쪽에 있는 장교로부터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 같으면은 그 5분이 주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라면 아마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백지가 되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 5분이 주어졌을 때 이 5분을 어떻게 쓸지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분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 2분 동안은 사형을 당할 함께 이제 죽을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지금까지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이제 뒤돌아보고 한번 성찰해 볼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 마지막 1분은 그때 아마 날씨가 아주 좋았던 모양인데 주변에 있는 파란 하늘과 나무와 들들을 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2분 동안 이제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분 동안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번 성찰해 봤는데,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의 삶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긴 시간들이 그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 같은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2분 동안의 시간이 아주 이제 긴 시간처럼 이제 느껴졌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아쉽고 슬퍼가지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살아온 매 순간들의 시간을 정말 이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허비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 이제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분 동안 그 이제 주변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면서 보내려고 했던 그 계획은 이제 실천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후회 아쉬움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형이 집행되려던 찰나에 황제의 편지를 가지고 온 찍사가 말을 타고 이제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그 사형을 이제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형 대신에 혹독하게 추운 시베리아의 형무소에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강제 노역을 한 것으로 감형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그 이제 시베리아로 떠나가는 이제 열차를 타고 그 이제 강제 수용소로 가려는 찰나에 어떤 여인이 성경책을 이제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분의 이제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라든가 신앙의 마음에 새로운 이제 눈을 이제 뜨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작가가 하나님께서 그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제수들과 함께 수용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서 많은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겠지만은 아마도 그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삶의 여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바쁘거나 이러저러한 핑계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웃는 얼굴로 인사하거나 고맙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해가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들 주변에 도움과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한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들 각자가 더욱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저희 본당 공지사항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오랜만에 같이 또 많이 모여셔가지고 그 설 미사 이렇게 함께 봉헌하셨는데 함께 해주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 미사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음식상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주신 모든 이제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사 이제 저희가 봉헌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식당으로 이동해가지고 떡국을 이제 함께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그 가빈 식당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떡국을 나눌 예정인데요. 그 떡국이 이제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이렇게 가셔가지고 함께 이제 음식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2월 17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제2수요일 예식이 봉헌되니까요. 지금 이제 그날 이제 시간이 가능하신 교우분들께서 이제 많이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순식이 맞이할 준비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성지가지, 그 작년에는 아마 이렇게 제2수요일 예식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집에 아직까지 성지가지가 집에 가지고 계신 것을 이제 보관하고 계시면은 다음 주 주일에 저희 성당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전례분과 미사 해설자 이제 하고 이제 봉사해 주실 분들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사 해설이라든가 그리고 미사 준비에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아니면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쪽에 그 로얄 프놈펜 골프장이라는 곳 근처에 보면은 그 트드러페앙 앙짠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사르트르 수녀회 수님들께서 이제 철거민 아동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시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함께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본당 사회사목분과에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가지고 매달마다 50kg 쌀 2푸대씩을 이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 전해주셨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월 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저희 사회사목분과에서 짬짜오 사랑의 선교에 방문해 가지고 그곳에 계신 분들께 옷가지와 생필품 전달하고 이제 올 예정입니다. 혹시 이날 이제 함께 하시고 싶은 교우분들께서는 저에게 저나 이제 사회사목분과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